여호와께서 물을 내신다 약속하셨지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원망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라고 그 주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셨지만 모세는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실마리를 좀 찾으셨나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 그토록 꿈꾸고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기를 멈추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멈췄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였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석에게 단순히 명령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가 주장한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 그 스스로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금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에 잘못된 동기들을 살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그 이 사건 이후에 그 어디에도 자신의 마음을 살폈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모세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이 사건에 대해서 동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그토록 들어가고 싶다고 울며 매달리던 모세를 매몰차게 내치시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이라고 그 모세는 고백합니다. 너희 때문이라고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분노가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건들을 내놓고 하나님과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의 잡초를 제거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의 잡초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를 멈추시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를 멈추셨던 이유는 모세가 자기 내면에 자기 마음을 점검하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 이스라엘을 맡기고자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이 바로 서도록 많은 일을 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넘어집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 장면이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오기로 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어요. 사울은 이에 초조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갈까 두려웠어요. 결국 하나님이 맡기지도 않은 제사를 자기가 집례합니다. 또한 사울이 아말렉을 쳤을 때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어요. 버리기 아까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 탐욕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백성들이 사울과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다.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사울은 그의 마음에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남은 인생을 다윗을 추격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였던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탐욕, 질투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후에 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 조사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다윗은 이 인구조사라는 마음의 범죄를 저지르고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살펴서 마음에 자라난 모난 부분들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께 토로하였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살필 줄 알았던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음미하거나 생각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단어는 반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사용합니다. 지난 50년을 곰곰이 반추하여 보니 후회할 일이 꽤 많더라 라고 반추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반추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점검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추는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정기적으로 마음을 살피는 습관. 하나님께 잠깐 사용되어진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용되어진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사용되어진 사람은 반추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의 바쁜 일상 끝에 깊은 잠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반추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일기입니다. 짧게 써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기를 쓰는 요령은 일단 무슨 일이든 무슨 글이든 일단 쓰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추라고 하니까 대단한 역작을 그려내려고 몇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첫 글자를 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펜을 들고서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반추로서의 일기를 시작할 때 한 가지 팁은 감정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기쁘다,
왜냐하면 그토록 꿈꾸던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하여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글로 풀어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때론 친한 친구가 멀리 외국으로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감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과 그 사건에 대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 마음의 잘못된 동기들을 찾아내는 귀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집에 가서 그 기독교 서적 중에 일기라는 검색어로 한번 찾아보세요. 유명한 역사상 유명한 기독교인들, 또 역사상 굉장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기를 쓰는 습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쓰는 습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추하는 두 번째 습관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마음을 살피는 기도하는 습관들을 갖는 겁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정적으로 격동이 있는 사건을 캐치해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친구가 나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나가다가 저를 험담하고 저에게 욕하는 누군가의 비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화가 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반추하는 기도가 깊어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들이 정돈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에 대한 원망과 분노, 원한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돈시켜 주십니다. 우리 반추하는 습관 세 번째는 단순한 질문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일정한 몇 가지 질문들을 정해놓고서 그 질문들을 매일 밤에 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써 하루에 자기의 마음에 생겨났을 잘못된 동기들, 잘못된 잡초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PPT를 잠깐 보면서 우리 그 질문들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글자가 보이나요? 부장님 보이시나요? 그쪽 끝에 보이시나요?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여도 여기. 자, 글자가 작네요. 자, 우리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은가? 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하지 않았는가? 겉으로는 똑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너무나 친절을 가장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섬김을 가장한 행동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하지 않았는가? 라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을 갖지 않았는가? 호색하지 않았는가? 분노하지 않았는가? 과식하지 않았는가? 질투하지 않았는가? 게으르지 않았는가? 이기적이지 않았는가? 자기중심적이지 않았는가? 부정직하지 않았는가? 원한을 갖지 않았는가?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배려 없는 마음을 갖지 않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매일 저녁 질문하는 훈련들을 한다면 우리는 반추하는 습관들을 갖게 됩니다. 이것들을 보지 않고 좀 더 단순하게 하려면 앞글자만 따서 교탐호분 과질개 이자부원 2배 이렇게 요약해서 굉장히 유용해요. 우습게 보지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일 저녁 스스로를 점검하고 스스로의 마음들을 살펴서 반드시 한두 개 정도는 마음에 그날 저녁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요. 너무나 열심히 설교를 해요. 집에 돌아갔더니 교탐호부 가질개를 점검했더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탐욕이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섬김과 행동들은 그 탐욕의 기초에서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든, 여러분이 어떤 친절을 베풀었던, 어떤 섬김을 했던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동기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겼는가, 친절을 베풀었는가, 행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추하는 습관을 가져야